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계속해서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만들고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빼앗길까 봐, 잃을까 봐, 채우지 못할까 봐, 지키지 못할까 봐 나오는 심연의 깊은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의 근원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도록 하게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이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다죠, 다. 자기 존재의 다를 목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좀 더 과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좀 과격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목숨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어요. 물론 목숨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맞아요. 그러나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 목숨에 뭐랄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그 목숨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 목숨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아니다, 생명에 생명을 걸어야 된단다. 너희들이 생명이 전부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사실, 틀림없지요? 틀림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목숨에 관심이 많은 걸까?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설교라기보다는 좀 특별 설교예요. 이 재난의 시대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빛깔이. 이 재난을 겪고 재난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마음 밑바닥 깊은 심연 가운데 지키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도 이제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고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토부 원형학교를 시작한 지가 횟수로는 8년 돼가죠. 8년 돼가는데 토부 원형학교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받았지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존재로 키우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받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토부에 오는 우리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져요. 마음 가운데 길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고 또 생각 속에서 진리가 이것이야 라고 진리를, 붙들 만한 진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 나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라고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드는데 맞으면 눈에 띄도록 큰 감사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려운 거니?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두려움, 그냥 말하자면 염려 이런 차원보다 더 깊은 거죠.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두려움이니? 이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이 졸업하고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밥벌이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이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믿음으로는 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길을 보고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밥벌이의 전문가는 될 수 있을 것인가? 밥벌이의 전문가가 돼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밥벌이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뭔가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밥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성경으로서 진리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었죠. 그에 대한 해답을 한 5년 전부터 주님께서 서서히 열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4년, 3년, 2년을 접어들게 되어지면서 저에게 확증을 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우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토부 원형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밥벌이의 전문가로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밥벌이의 전문가로서 위치에 쓸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밥벌이의 전문가로서의 못지않는 그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진다라는 것도 알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실제로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진리 전쟁이 진리 전쟁. 내가 지금 진리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리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진리 전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세계관 전쟁인 거예요. 세계관 전쟁. 우리는 언제부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는 거니?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 어떤 문화를 해석하는 눈, 그리고 인간 관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꿈에 대한 눈, 무엇인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극명하게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에덴에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준비시켜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서로가 돕고 선을 이루어서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눈을 딱 뜨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준비된 세상을 본 거예요. 인간은 본도에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요. 아멘. 다 갖추어진 상태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에덴으로부터 떠나가잖아요. 에덴으로 떠나갔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사탄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인간도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이 인간이 받았던 저주가 무엇인 거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요. 맞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밥벌이 못하면 큰일 나,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밥벌이에 대한 깊은 지독한, 내면 깊숙이 지독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한설인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죠. 무엇이 있었는 거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는데 이들이 과연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밥벌이 전문가가 돼야지.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상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 결핍이 있었구나. 인간 심연,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아픔, 그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 하나님께 다 준비를 해놓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말씀하셔요. 마음껏 누려라. 여기에서 더 번성하거라. 여기에서 더 충만하거라. 여기에서 더 어떻게 기쁨을 누리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눈으로, 그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또 그 말씀, 그 렌즈를 따라서 돌아보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고 약속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그거 따먹어도 돼. 따먹게 되어지면 너는 안 죽어. 죽지 아니하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있게 되어지고 사단이 말한 그것에 의해서 바라보는 렌즈, 세계관이 열린 거예요. 사탄이 말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따먹어, 따먹으면 죽지 않아.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밝아진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자라 할지라도 선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살인자 망나니라 할지라도 선한 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네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 중요한 거 담겨져 있어요. 눈이 밝아져. 누가 눈이 밝아져요? 누가 밝아져요? 자,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너는 누구처럼 될 거야? 누가? 내가.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 누구예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이라는 거 보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네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거야. 선과 악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서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서 누가 집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행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누가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처음부터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니,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잘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학교.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데, 어떤 기독교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여러분 욕구들 보면 토부 원형학교는 웬만해서 이제 오기도 어렵지만 보내려고, 두렵잖아요. 보내려고 하면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학교 주변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데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게 왜 좋은 데라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죠?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다 엘리트 교육이에요. 왜 엘리트 교육을 그토록 시키려고 할까요? 왜 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죠? 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사회적으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통칭 얘기하면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좀 충격받으실 분들도 계시고 또 갈등하실 분도 있지만, 그 갈등과 충격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님 앞에 머물고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학교 상급 진학하게 되어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우리 뭐 다 이해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웬걸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여러분, 좋은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기업 이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기업의 가치, 핵심 가치,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간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목사님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상품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본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스크 벗으러 갈까 보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악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끝나나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도록 구매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충족함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업의 이념들이 행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획득하는 거예요? 자본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획득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별 무리 없죠? 실제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영분인가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는 성경 본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의 부분들은 참 목사님이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읽어드리 말으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주님이. 어떤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 사단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 전에는 그 상태에 있었던 너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공중 잡은 권세, 사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무엇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업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좋은 상품이라 일컬어지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게 만들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상급학교 지나게 만들어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히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목사님 오늘 얘기는 뭐예요? 사단의 입맛에 가장 안성맞춤인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깨달아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잘 파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그런 기술이, 그런 능력이 그냥 함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 가운데는 이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성. 이 지성을 어떻게 계속 동기부여하면, 계속 자극하게 되어지면, 계속 이 지성을 끌어올리게 되어지면, 이 지성, 이 알미라는 것이 계속 끌어올리게 되어지면 이 알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름다운 사회 건설,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해서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념 자체가 쉽게 말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기쁠 수 있고 에덴 못지않게 에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본건이 이 모든 교육의 원리, 이념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정의예요. 맞아요, 틀려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좋은 상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포장되어진 가치를 통하여서 그걸 습득하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다는 의미가 뭔 거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망이겠어요? 누가 희망이겠어요? 인간이 소망이고 인간이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이고 내가 뭐예요? 희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그 가치를 공부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목사님 더 읽어드릴 텐데, 똑같이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대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착각을 하게 되어 내버려 둔대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얘기하면서 28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주의 복록이 나오잖아요. 주의 복록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 그 교육이 현재 공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교육이 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학교가 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는 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공교육은요? 미국이 1961년도에 미 연방 대법원이에요. 그냥 법원 아니에요. 미 연방 대법원에서 1961년도에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은 종교라고 명명합니다. 그것 뭐 우리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들이 왜 그래요? 1961년도니까 지금 딱 60년도. 태초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18세기 문해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그 위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1961년도에 종교로 명명된다니까요. 이 종교로 명명되기 전에 움직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 인본주의적 교육을 가지고 움직임들이. 미국이 이 휴머니즘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요. 1차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하는데 이때가 1933년도에 그래서 이 휴머니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연합회가 형성되어져요. 미국에. 그 연합회 형성되었을 때 그 당시 1933년도에 인본주의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듀이는 교육학 공부하신 분 다 알죠? 존 듀이가 어떤 분인지. 미국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아버지. 미국의 인본주의 공교육을 집대성한, 미국의 공교육, 인본주의 교육을 완성시킨 대표적인 학자, 실용주의 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교육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존 듀이. 근데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신학자가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합을 형성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학자들이 이 모임이 있어요. 인본주의 연합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에서 미국에 공부한 교수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해져 있어요. 미국에서 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교육을 공교육을 만들어요. 1933년도에 1차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1973년도에 2차 휴머니즘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976년도에 종교로서, 이제 1961년도에 종교로 확정되었으니까 된 다음에 1976년도에 종교는 신조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신조. 교리들이 있어야 돼. 우리 장로교는 12신조가 있어요. 12신조. 사도신경을 하지만 12신조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종교이기 때문에 신조가 있는데 15개 신조가 있어요. 15개 신조.
시북의 신조. 그 시북의 신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참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목숨이 위태한 것으로 마음을 아파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인간이 희망이고 인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우리 신학, 그다음에 심리상담 모든 것에 이 인본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죽음이에요? 이미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요? 상극이에요. 상극. 이 공교육 자본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상극. 자, 이 인본주의는 지성을 자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을 계속 자극하고 동기부여하고 끌어올려서 그 지성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본. 이미 달라요. 이미 유가 달라요. 유가. 성경적 세계관하고 인본주의 세계관하고 이미 달라요. 자, 그런데 그때 보게 되어지면 미국에 이제 그런 공교육이 확립이 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지는데 이 미국에 가지고 있던 그 교육의 이념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이념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부분 미국의 인본주의를 다 채택해서 자본주의는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을 거의 그대로 가감없이 정착시킨 교육이 한국이라니까. 한국이에요. 근데 1976년도에 그렇게 휴머니즘 신조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야기할 때 15개 신조 중에서 몇 개만 목사님이 이렇게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이 신조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게 서문이에요. 인본주의 교육에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한다니까요. 그게 교육의 이념의 이념. 교육의 이념. 자, 그 이념 속에 첫 번째 신조가 무엇인 거니?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는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하여 진화론적 해석을 지닌다. 이게 무엇을 채택한 거예요? 진화론을 채택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하여 진화론적 해석을 지닌다.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 얘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화론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되죠? 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그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의 통계라는 것, 수치라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체크해내서 통계로 어느 정도 통계까지 이루라는 것이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 자체를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은 왜 배격하고 진화론은 채택을 했을까? 선언이 뭐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를 선택한 거예요. 자, 진화론을 목사님이 가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속지 않으려면. 진화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 이 물질이 시간과 결합되어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간과 결합되어지면 시간과 결합되어진 물질이 우연과 결합되어지면 무생물이 생물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긴 시간이든 적은 시간이든 시간과 우연히 결합되어지면 무생물이 생물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물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라는 건 알죠? 이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 기독교계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스며들어 있어요. 예배당에 사람 들여다 태우면 내 남편이 정말 주님을 안 믿는데 이 예배당 예배 공간에 들여놓으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 학원에 들여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내 자녀 좋은 어떤 분위기 환경 가운데 들여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 시간 플러스 우연히 생물을 만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해라. 지금 회개해라.
지금 마음을 살펴보아라.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구별해라. 지금 네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가려내라. 시간 플러스 우연을 통해서 무생물이 생물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나는 쪽 사고가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조 가운데 뭐가 있는 거니?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는 과학적 방법이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 무엇이요? 과학적 방법이 무엇을?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동일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곳에서 체크했을 때 실험하고 체크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방법만이 유일한 진리의 방법을 채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순이 하나 발전해요. 모순이. 어떤 모순이 여기 되어지는 거니? 우리 도덕, 다시 말하면 양심, 종교적 영역은 이 과학적 방법으로 수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측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덕적인 것이 측정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종교적 영역이 측정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본주의는 이 도덕과 이 종교적 영역을 치환을 했는 거니? 감정의 부분으로 그걸 치환합니다. 목사님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의 부분으로. 자, 감정의 부분으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감정은 절대 선, 절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절대 선, 절대 악이 없어요. 과학적 방법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영역들을 감정의 부분으로 치환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선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과학적 방법이 절대적 진리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절대 선인 그 하나님이 절대 선일 수 없고 절대 선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도달하잖아요. 이해되어져요? 그러는 그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정의 부분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감정은 다 다른 거잖아요.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 되어요. 동성애, 그러면 이 동성애는 절대 선이에요, 절대 악이에요? 인본주의 교육에 의하면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일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한국에도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결과라는 교육의 결과. 의미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절대 선이 없는 거예요.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과학적 방법의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두 번째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휴머니즘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수한다. 무엇을 고수한다?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문화는 고결해. 이 문화는 투피적이야.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차원 높은 거야. 이런 생각들은 차원이 낮은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유일해 된다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냐? 중용을 가르쳐, 현대에서. 중용. 너 너무 네 생각만 고집하면 안 돼. 배우는 거 있는 거 안 배우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게. 가르치고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 그러죠? 너무 네 생각 고집하는 거 아니야. 독선적이면 안 돼. 꼭 네 생각만 옳은 거 아니야.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그 중용을 가르친다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신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것은 과학적 사고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 자연주의적 견해를 확고히 한다.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이게 공교육이에요, 여러분. 공교육.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그토록 사비 들여서 돈 들여서 지금 누구에 알맞은 안성맞춤 인간을 기르는 거예요? 사탄에 알맞은 인상을 기르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할게요. 다섯 번째 보게 되어지면 휴머니즘은 개인주의 윤리를 확고히 한다. 어떤 윤리? 개인주의 윤리를 확고히 한다. 개인주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은요, 절대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주의 윤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르고 절대 선이 없고 절대 악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척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섯 번째는 휴머니즘은 주어진 사유의 문화적 결정론을 따른다. 문화적 결정론. 많이 들어본 얘기죠? 문화적 결정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행동이 발산하기 전까지 문화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적 환경의 영향 때문에 지금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그래서 그토록 여러분들 칠학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좋은 환경에 가려고 한다니까요. 좋은 환경으로. 좋은 환경을 보내가자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이 환경으로 가야만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되어져 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7번째, 휴머니즘은 인간의 타고난이에요. 인간의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는다. 이것도 여기는 믿는다. 인간이 어떻게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타고났다. 완전하대요. 그래야 인간에게 희망이 있지요. 그래야 인간이 뭐예요? 소망이지요. 인간이 선하고 완전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자극하게 되어지면 이 인간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사회를 건설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공교육에서. 이 공교육을 미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냥 공교육. 1부 때는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2부 때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볼게요. 빨리 관둘수록 좋습니다. 와, 저는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현재 우리 그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일반 공교육 말고 미션 스쿨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등학교 한 반에 1명 정도만 주일날 믿음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아이들이 주일날 1명 정도래요. 한 반에 1명. 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뭐라 그럴까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실제 인원이 5%. 좀 놀래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5%. 이 5%가 목사님 높이 잡은 출시예요. 3%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3%까지. 대학교는요, 몇 %일까요,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다른 거 말고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숫자가 1%. 이때는 좀 우자소리 나고 넘어지고 그래야 된다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얘기할 때 그것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데는 타겟을 살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그토록 많이 파송했던 한국이 대학교가 지금 몇 %라고요? 우리 캠퍼스는 미전도 종족이 득실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연과 결합되어서 아니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않는 그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 사비 들여서 그냥 자기들이 돈 들여서 사단이 가장 먹을 만한 안성맞춤인 사단의 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재난의 시절에 어떤 시절이 있는 거예요. 목숨이 끊기면 다 끊기는 것처럼. 왜? 온갖 소망은 인간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끊기는 것을 여겼어. 이 재난의 시간에 크리스천들조차도 인간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끊어질까봐, 그 소망이 어떻게 될까봐 생명보다 더 그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안 보내도 토부 안 받아줘요. 이제 그렇게 쉽게 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오는 것 아니에요. 이 세계관 전쟁이 제대로 읽혀질 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 남잖아요. 목사님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말씀이 실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제되지 않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다 아는 말씀이 목사님 매번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대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대요.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이게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주님께 큰 회개를 했어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왜 보지 못했는가? 세교관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보고 계세요. 그냥 읽을게요. 제가 목사님 보고 계셔요.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이 교훈할 수 있대요. 성경이 교훈을 받을 수 있대요. 성경이 책망하게 할 수 있대요. 책망하게 할 수 있대요. 성경이 바르게 할 수 있고요.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교육에서 아까 얘기했던 신조처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간파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간파해서 그걸 어떻게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산업의 역군으로 만들어내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아멘. 성경이. 그래서 토부 원양학교에는 올해부터 창조 수업이 있어요. 창조 이론 수업, 창조과학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학을 개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뭐예요? 복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실제 전도를 실습하는 시간도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에베소 2장처럼 어떻게 그게 바로 죄와 허물어 죽었던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 재난의 시대에도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그 생명을 왕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이 풍성케 되어진 인간으로 만드는 역사, 전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세마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마장 신명기 6장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마음을 새기고 뭘 새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골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쪽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지 알아요.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알겠는데 이 가르치는 상태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해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리는 그 사람들, 소망,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맞아요. 미래가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걸 바라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냐고요. 우리는 이미 옛적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산 내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언제?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나는요.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을 때.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을 때 인본주의적 내 인간의 중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으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삽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요? 과거가 그러한 모습이었고 미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내가 현재는요? 현재는요, 여러분? 현재는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실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었어요. 현재는 지금 내가 무엇이 내 마음에 왕 되어져 있는지 보고 주님이 왕이 아니면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우며 이 재난의 시간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일깨우며 이 재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왕 되신 그 주님이 제일 현실한 것을 일깨우며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며 가는 것, 이게 실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육이 바꾸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실제가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잖아요. 에덴 회복이 이런 거란다. 그것은 뭐예요?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6년도에 그 신조로 명명해서 신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신조에게 인본주의, 종교 신조에 종교 신조. 진화론적 해석을 한다. 과학적 방법을 진리로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을 선택한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수한다. 인간 중심적 자연주의의 견해를 확고히 한다. 개인주의 윤리를 확고히 한다. 문화 결정론을 따른다. 인간이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는다.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든 교육이 인본교의 교육이에요. 그것을 미국은 1961년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종교라고 명명했다니까, 판결. 그리고 그 선언들을 1933년도에 1차를 했고 2차가 1973년도에 했고 이 신조가 1976년도에 완성되어져요. 그 교육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막연하게 시간과 우연히 그래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지요? 사단의 안성맞춤인 밥으로. 주님이 멀어져 버린 인간으로. 주님이 멀어져 버린 인간으로. 어떻게 내 새끼가 예전에는 안 그런 일이 있을까? 당연하지요. 그렇게 설계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설계되어진 교육 아래서 살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돈 줘가면서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줬다니까요. 그것을 회개하는 목사요, 회개하는 부모요, 회개하는 교육이 되어질 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수정되어져야만 생명을 그때부터 알아가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현재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을 자극하면 분별되어진다. 아니요, 다윗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은 없을 때는 뭐해요? 그 분별이 아니라 주님의 분별을 내가 받았을 때에만. 아멘. 그 실제들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무엇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단서, 답을 얻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그 근본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 근본 내어버리고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